묵상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편 말씀은 묵상의 여정으로 초대하는, 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지, 또 묵상의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묵상은 그냥 요 근래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이미 예전에 오늘 다윗처럼, 또 아니면 그 이전의 세대에도 다 묵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되뇌이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드러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라는 그 차이인데, 오늘 시편 1편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이러한 묵상의 모습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고, 또다시 왜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삶에 적용, 순종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가장 큰 유익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목적이 뭐냐고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피조물은 영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의로 지음받았다, 전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그 말씀과 늘 함께 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결국은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암송도 하시고, 또 말씀을 자주 읽으시고, 또 많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과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누구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의 신앙을 할 때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육,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 있게 되죠. 주님과는 더 가까워질 때.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좀 더 크게 보면 그냥 성경 전체를 대표한다 라고 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교훈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은 묵상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편 1편의 주제가 뭔가?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누구의 음성을 지금 듣고 사는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는가? 첫째,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복을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에 무릎 꿇다 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진정한 복을 얻어 누리는 것은 물질이 많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뭐 어떤 이런 차원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복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복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고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가 그냥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요구하는 복은 어쩌면 소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소유. 많고 적음에 의해서 복이다 아니다.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결국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음이 우리는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시고 창조해 주신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이것을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해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염려합니까? 뭘 걱정합니까? 뭐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좀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도 그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그 복, 그 자체에 대한 감사함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아니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바로 관계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그래서 늘상 이런 관계들을 천천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싶고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는가? 이것은 우리가 각자 우리 자신이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또 아니면 심지어는 사탄의 꾀임 속에서 그 음성들을 듣고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음성인지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기 위한 음성인지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 분별할 수 있어요.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착각합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요한 장로의 표현처럼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이 이생의 자라. 이것으로 인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 욕구, 정욕이 실질적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옳고 그른 거 몰라서 그릇된 거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내 소유가 풍부해질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는가? 오늘 시편 1편에도 보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누가 노크를 감사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사는지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음성에 비춰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묵상의 의미가 뭔가? 묵상이라고 할 때 뭐 이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그 각주에도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러니까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그 소나 염소나 뭐 이런 그 동물들은 음식을 먹고 나서 계속 그것을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 의미예요. 자꾸 읊조리고 되뇌이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의 깊고 꾸준하게 듣는 것을 묵상,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하가라는 단어를 써요. 주의 깊고 꾸준하게 듣는. 그러니까 잠깐 스쳐서 지나 듣는 게 아니라 주의를 집중해서 계속 그것을 듣기 위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이라는 거죠. 결국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묵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읽는 책이 아니라 듣는 책이에요. 듣는 책. 문자가 되어져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가 입술로 읽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읽는 게 아니에요. 읽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듣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소리 내서 읽으면 그 소리가 내 귀로 들려요. 네, 그 소리가 내 귀로 들려요. 성경은 그래서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묵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집중해서 그것도 꾸준하게 듣는, 그러니까 계속 되뇌이며 듣는 그것이 묵상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 아침 저녁으로 또 시시때때로 어떻게 할 때에 주야로 묵상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할 때. 오늘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자꾸 되뇌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연문, 사랑의 편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의 편지는 한 번 읽고 내팽개치지 않아요. 또 읽어보고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아침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즐기는 거죠. 여러분 어떤 취미 누가 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즐길 때 잘해요. 진짜 즐기면서 하다 보면 실력도 늘고 뭐 선수로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즐기는 거예요. 뭐 마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냥 내가 기쁘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힘이 솟는 것들을,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 같으면 마라톤 왜 할까? 그냥 왜 계속 그렇게 막 뜀박질하고. 그런데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어때요? 42.19km가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거잖아요.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즐기면서 경지에 오르면 뭐 몇 번을 완주했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죠. 안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즐기니까 주야로 또 시시때때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사랑한다, 즐긴다잖아요. 세 번째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즐거워한다 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그 유익들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라 할지라도 그것을 누려요. 누려.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합니까?
그 한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묵상하고 두 번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유익을 경험했던 그것을 떠올리셔야지 돼요. 아, 이때 이런 말씀으로 내게 깨달음을 주셨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게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도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단어를 생각해서 그 단어부터 다시 돌아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또 흐트러지지 않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럴 때에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또 시시때때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놓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야로 묵상한다,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혹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두고 묵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아니면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위로받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의 목적을 두고 할 때에 신기하게 위로도 또 은혜도 또 어떤 문제 해결도 우리 삶에 실제로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물질적인 거나 모든 어떠한 환경적인 요소들 속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경험, 그러니까 뭐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결과물들이 드러난다든지, 실질적으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그 기도, 즉 복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자체가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묵상은 어떤 해결이나 위로나 은혜를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 자체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묵상할 때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실질적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묵상하는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특징,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철, 시절을 따르게 돼 있어요. 둘째는 열매를 맺습니다. 셋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에요. 넷째는 형통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즉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이러한 그 열매,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자, 철을 따른다, 시절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기다린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 안정감이 있습니다. 영적 안정감. 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조바심이 생기지 않아요. 막 죽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별로 그렇지 않아요.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내가 기대하는 바가 얼른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은 좀 덜해요.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덜하고 염려도 크게 들어요. 또 만나서 뭔가 또 해결되겠지. 시간 되면서 또 이런 정리되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기도 해요. 두 번째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데 열매는 세 가지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변화예요. 변화. 두 번째는 승리입니다. 승리. 세 번째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이 변화는 우리 인격과 신앙, 삶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이 변화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는 뭐 품성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인격도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냥 고집도 좀 꺾어지게 돼 있고 좀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유하게 바뀌어져요. 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유 그 자체잖아요. 겸손 그 자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데도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좀 더 묵상해라는 증거죠. 좀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가라는 그런 증거죠. 왜 아직까지 내가 변화 덜 됐으니까 더더욱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승리예요. 승리. 승리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의 문제나 또 어떤 관계나 또 결핍 그리고 또 뭐 어떤 어두움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자유를.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실제적인 이러한 문제의 해결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주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있으면 기도도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이러한 승리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향력이라고 했죠.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모습들, 그리스도의 향기들을 드러낼 수 있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편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게 영향력 아닙니까? 이게 크게 보면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들이 어떤 전도를 하기를 지금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보이는 영향력.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저 사람 대단히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은사들을 나타내 보였을 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이런 영향력,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 보일 때에 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배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연예인이 뭐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잠깐 짤로 본 적이 있는데요. 그가 그 암에 이렇게 걸렸어요. 젊은 나이에. 그는 이렇게 불교에 매우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암에 걸려서 검사를 하고 하면서 이제 좀 뭐 전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그 마음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다 기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불교에 오랫동안 심취해 있었으니까 뭐 여러 가지 기도 행태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프고 난 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완전히 더 이상 전이 안 되고 치료돼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한다 라고 자기가 그렇게 간증을 잠깐 하더라고요. 저 그 단어에 마음에 꽂힌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아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른 종교도 다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그 말을 아마 그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겠죠. 우리의 영향력이 이렇게 한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정말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생명력 있는 삶입니다. 생명력 있는 삶.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못하지만 가장 못하는 것은 나무 키우는 것을 못해요. 여러 가지 많이 다 못하는데 나무 키우는 거 못합니다. 물 주는 거 뭐 하는 거 못해요. 그래서 미안한데 우리 교회 밑에 1층에랑 나무들이 이파리가 빼짝 말라갖고 지금 상태가 안 좋기도 하고. 이파리가 말라버리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늘 활력이 있어요. 활력. 늘. 조금 좌절하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그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미안한 말씀이지만 뭐 우울하다느니 또 좀 뭐 외롭다느니 이러한 그 마음들이 들 때 안 드는 건 아니죠. 들 수 있어요. 들 때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또 읽어보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곡을 붙인 그러한 찬양 이런 것을 많이 들으시면 생각을 하시면 우리의 우울함이나 또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덜해지고 그 안에서 기쁨이 이렇게 솟아나요. 기쁨이.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요. 그런 병원도 있으니까 치료도 받고 약도 도움도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읽어보시고 또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찬양도 제가 해보니까 좀 빠른 찬양들 있잖아요. 그런 찬양도 못 불러도 따라도 불러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알게 모르게 문제라든지 내 감정에 함몰되어졌던 것에서 조금씩은 벗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력을 있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활력이 넘쳐나게 돼 있습니다. 막 안 힘들어서가 아니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조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형통함입니다. 형통함.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해요. 형통은 바로 그겁니다.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나온 요셉.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했다. 아니, 노예로 팔려가도 또 감옥에 갇혀도 어때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형통해져 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늘 반응을 보임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형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조건, 환경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해요. 그리고 두 번째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져요. 형통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져요. 이게 형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러한 하나님 경외함을 나타내 보일 때에 실질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하심이 참 연약하고 아무 달란트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들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죠. 이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말씀의 시작에서 궁극적으로 말씀 위에 서 있다가 말씀 가운데 우리는 마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데 끊임없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나 환경, 조건과 관계없이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더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훈련들을 해서 자 다시요. 우리가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는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묵상하는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특징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묵상의 여정 네 줄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묵상의 여정은 거룩하고 복된 길이지만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회유, 방해와 조롱이 끊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여정을 멈출 수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며 생명과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네 절의 네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시시때때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서 영과 육의 풍성한 은혜,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